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목회자들의 썰렁한 개그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됩니다. 이러면서 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재 개그라고 할 수도 없고 썰렁한 목회자 개그.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요가 됩니다. 바로 나의 삶이 이 요나와 같은 삶이지요. 이러면서 그런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개그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마음밭이 좋으신 거예요. 네. 뭔가 반응을 바라면서 말을 했는데 또 채팅창에 아무 글도 없어가지고 혹시나 저는 채팅창을 아무래도 끄는 게 저한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의 그 정보원이나 또 나의 소식통을 이야기할 때 내 비둘기야 이제 이런 얘기하죠. 내 비둘기. 비둘기였습니다. 요나는 비둘기. 비둘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동물이 비둘기였죠. 굉장히 중요한 우편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비둘기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요나를 되게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의 정말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바에서부터 그 니느웨까지 거리가 805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여러분. 지금도 800km라고 하면 여기 청주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해야 800km가 넘겠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선원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신들이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니까 요나가 헛된 신에게 빌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바다에 던져서 빠뜨리면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선원들이 두려워서 최대한 자신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진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빨리 던지라고, 나를 던지면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성경에는 고래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고래랑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트레이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지금 쫓겨난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곁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무트로 뱉어내라 말씀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요나가 무트로 나오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너 다시 가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이 쿰 달리다 쿰 그 쿰 아시죠? 쿰 일어나라 쿰.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공동교회 청년부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쿰이었어요. 쿰 공동체. 일어나라. 쿰. 예. 일어나서 쿰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이렇게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둘레가 97km나 된대요. 둘레가 97km 굉장한 거죠. 굉장히 큰 지역인 거예요. 그 성이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도 사실은 다 돌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대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뛰는 것도 열심히 뛰어야지만 시간이 좀 빨리 쓸 수 있는데 시간이 더 단축이 되는데 근데 요나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데마다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셨다. 너희들 회개해라. 또 좀 가다가 사람들이 보이면 회개해라. 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면. 근데 요나는 사흘 동안은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을 하루 만에 그냥 외쳤대요. 하루 동안만. 뭐라고 외쳤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딱 4마디 단어만 4마디만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막 장황하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만 외쳤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지나가다. 회개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외쳤는데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약한 일반 백성들만 그랬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들었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철저한 어떤 자복과 통회의 어떤 표현이죠. 행동. 그리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우. 이 말을 요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정성스럽지 않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큰일 나서 깜짝 놀라서 다 엎드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죄를 흩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했어요. 짐승들 너희도 먹지 마라.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마라. 완전히 금식을 선포하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그치시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실 수 있지 않겠냐. 그 손을 거두어 가시지 않겠냐. 누가 알겠냐. 와, 니느웨 왕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 회개해라. 누구누구야 돌이켜라. 또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설교 또는 큐티 또 어떤 책을 읽다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찔림을 주시죠. 아 이런 삶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러한 찔림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회개할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오늘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듣고 살라고.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살라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살아라.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들린다. 내 마음 가운데 요새 주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다. 감사한 일이네요. 와, 하나님이 나 살으라고, 나 죽지 말고 살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인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요. 네, 10절을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어쨌든 니느웨 왕과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로 회개를 들으시고 심판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치셨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길이라는 것은 뭘까? 니느웨도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삶에 악한 것은 어떤 것을 막 특정해가지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나쁜 것을 하는 것, 예, 그것만이 악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만 하시고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없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 뭔가 요구하시는 게 없냐? 네, 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가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듣고만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불교의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앉고 일어서고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 잠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계속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죄를 짓다가 이제 죄를 안 지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악한 상태인데, 악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대빵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악한 길을 돌이켰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예, 바로 그 말이 오늘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을까 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요나가 엄청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제 논리적인 설득을 좀 들어보십시오. A, B, C, D, E 해서 당신들은 40일 뒤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당신들의 이런 죄와 잘못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청 짧게 말했잖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약간 우리의 신앙적인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그 몰골을 생각해 봤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요나가 그 바다로 던져질 때 그 모습을 많은 선원들이 봤죠. 선원들은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저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어쨌든 바다에 던졌는데, 그 요나를 물고기가 막 삼키는 것을 본 거예요. 우와! 아니,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저건 필시 죽었네 생각했던,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지금 살아서 무트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몰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막 되게 깔끔하고 막 잘 정돈된 모습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뭐 위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피부도 막 희끗희끗해지고, 예, 막 몰골도 냄새도 나고 막 악취도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메시지에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은, 첫째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그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요나란 사람이 살아 나와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와, 저 진짜 살았네? 물고기가 잡아 먹었다던데? 아니, 살아있네? 그것도 우와 대단하네? 이런 소문이 쫙 성 안에 돌았죠. 좀 너무 나간 상상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경험하게 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나의 실수와 나의 불순종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좀 대단하시죠? 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 삶을 떠나서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하실 주님 찬양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